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오늘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항상 마지막은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 시원치 않네. 그렇게 아멘을 시켜다 입이 굳어가지고, 맞죠? 밥 먹을 땐 잘 벌리는데 아멘 할 땐 잘 안 벌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님 마지막 설교해 주실 때 다 은혜 받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적 주체성을 꼭 세우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늘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가워하시네요.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요? 이른 아침에 어둠을 뚫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제 숙제는 좀 하셨나요? 제가 내드린 숙제? 왜를 좀 물어보셨나요? 왜 나를 부장으로 세우셨을까? 왜 나를 부평화랑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왜 아직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건강하지 않아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뭐라 그러시던가요? 주님께서. 아니면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어서 왜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자꾸 닥치나요? 왜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셨나요? 그런 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신 것처럼 논리적으로 너 이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만나 주시는 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건 AI가 줍니다. 물어보세요. 답을 줄 겁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 고난 답을 줄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왜 Why God?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 말입니다. Why God? Why me? 그 또 한 가지 숙제를 내드렸죠. 숙제를 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우신가요? 숙제 검사하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깨달은 거 적어 보셨나요? 왜 한 분만 계속 네 하시네? 다른 분들은 쑥스러워서 답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적어 보시고 뭘 적용해놔. 우리가 왜 그런 거 하니? 우리의 마음밭이 제가 그래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63년 오래 믿었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붙잡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제가 슬플 때가 언제냐 하면 예배 참석했는데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안 될 때 되게 슬퍼요. 이게 완악하구나. 아, 저분이 왜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해? 진짜 그 죄악이에요. 이 신학자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너무 슬퍼요.
솔직히 63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래된 직책 목사잖아요, 그죠? 오래 믿었는데, 직책은 받았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평신도 중에 제일 높은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은혜가 안 돼. 마음이 완악해, 강팍해. 너무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슬퍼요. 이게 완악하구나, 내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회개해요, 회개 진짜. 하나님, 저 완악합니다. 설교 듣고 앉아서 판단, 신학자가 얼마나 많이 알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들어본 거야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르는 게 낫지. 오히려 몰랐으면 이렇게 들었겠죠. 알면 뭐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 영혼하고 상관이 없는데 알면 뭐예요? 유튜브 설교 안 듣는 게 낫지. 귀만 왕창 높아져가지고.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아는 건 많아가지고. 정창욱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신학자 정창욱입니다. 정창욱이도 아는 건 많아가지고. 알면 뭐해? 알면 뭐해? 말씀이 역사해야지 네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나를 죽입니다. 다 알아. 교회가 왜 안 변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교회 내부에 있고 이 내부에 있어요. 이 신천지가 어떻고 외부가 정부가 어떻게 하고, 맞아요. 그것도 대처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죽고 있어요, 스스로.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지, 변화할 수 있는지, 이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저도 그런 거 생각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있죠, 그죠? 가짜로 만든 것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중에서 어떤 걸 이렇게 신뢰하세요? 어디서 만든 건 신뢰할 만하다, 그런 거 있으시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AI가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죠. AI가 만든 영상 보세요. 티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잘 안 보시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그래요. 가짜 이거 쇼트 같은 거 그냥 막 만들어낸 이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속이죠. AI만 그런 것이 아니죠. 유튜브에 사람이 직접 나오는데 나와서 막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알고 보면 그거 아니야. 그러한 가짜 뉴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죠.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사람이 그 AI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 가지고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얼마나 세상이 편한지, AI에다가 예를 들어서 커피점을 열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PPT를 만들어줘. PPT 만들어줍니다. 머리를 안 써도 돼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되는데 3분짜리 대표 기도 만들어줘. 끝내주게 만들어줘요. 근데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까? 그 기도 내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판단이 안 되면 지금 졸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짜예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로 사기를 쳤다면 AI로 사기칠 수 있고 AI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속일 수 있어요. 스마트해진다고. 너 스마트해. 스마트하지 않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AI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마지막 날 이 질문과 관련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연결해서 봐야 여러분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은 느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태가 얼마나 험악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속이는 자라는 그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넘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 현혹시키고 혹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왜 사기를 치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여가지고 돈이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속이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속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속여? 나도 속일래. 그러한 그 당시의 세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서로 속이고 또 속임을 받고 속아 넘어가고. 상당히 재미있죠, 그죠? 지금 세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속이는 것이 저는 진짜 약간 두려워요. AI한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하고 다른 거를 아주 우아하고 정중하게, 제가 교수라는 거 어떻게 아는지 계속 검색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교수님, 좋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아하고 정중하게.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주 태연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가짜 뉴스 어떻다더라. 양진영에서 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보면 양진영에서 극단에 자기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한 half truth죠. 반만 진실인 걸 들려줘서 거기에서 사람 혹하게 하고 돈을 뺏어가는 거죠. 지금 세태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유튜브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는 진짜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현혹시켜서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접근에 들어와서, 그렇게 들어와서는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거기에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요즘은 유튜브나 IPTV의 알고리즘이나 AI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13절 설명했죠, 그죠?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지럽거든. 유튜브 때문에 모르고 세상이 어지러워. 속이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 서로 속이고 말도 못해. 거짓으로 대해. 그러나 너는 말이야.
내 말 잘 들어봐.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세태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네 마음의 주체성을 가지고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데 휘둘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너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지 말고 그러나 너는 말이야. 잘 들어. 생각의 주체성, 주권을 잃지 마. 그걸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말고 안전한 곳에 굳건히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해요. 비유를 하자면 저기 눈폭풍이 온 거죠. 눈폭풍이 와서 막 심하게 밖이 너무 추워요. 혹독해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거 아시겠네요. 옛날에 전방에서 근무하면 혹독한 추위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빼치카라 그러나요? 거기 들어가서 따뜻하게 녹이고. 근데 다른 분들은 추위를 얼마나 겪어보셨나요? 저는 미시건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 갔을 때 엄청 춥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체감온도입니다. 30도에서 40도까지 떨어져요.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체감온도가 잘못 나가면 추위를 먹습니다. 여러분 더위는 먹어보셨죠? 많이 그죠? 추위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저 먹어봤습니다. 더위 먹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띵합니다. 러비에 들어갔다가 마치 띵 누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다시 집에 왔어요. 그런 혹독한 추위가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집으로 들어가야 되죠. 안전한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집은 어떠한 곳인가요? 따뜻한 곳.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집은 어디인가요? 진리이죠. 복음의 진리이죠. 흔들리고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온함을 얻습니까? 복음에서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는 어디서 왔나요?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진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디모데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내려온 신앙 전통의 근거에서 배웠어요. 신앙의 전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전통. 부모님들,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재산을 좀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여력이 돼서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유, 앞에서만 아멘 하시네. 아멘 해야 복을 받는데 기복적인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겠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져서 자녀에게 어느 정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애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부모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광야 자립적 고립을 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사시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형성된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때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래 하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나는 할 수 있어. 아멘. 아멘.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부평화랑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은 무엇인가요? 궁금했어요. 목사님께는 안 여쭤봤어요. 사실 목사님과 관련해서 설교 이런 거 나누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부평화랑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뭘까? 저는 모릅니다. 뭐가 있나요? 대답을 안 하셔도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면 만드세요. 기도하면서.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부장님들 또 부감님들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시는데 든든했습니다. 기둥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기둥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기둥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서에서 부서만의 특징적인 신앙의 유산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나는 이제 다 할 만큼 했고 주님 앞에 가야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 가실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오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있어요.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아이고, 아멘이 너무 적네.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 부평화랑교회만의 그 신앙의 유산,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은가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그 그림,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간다. 그렇다면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 전통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근원이 무엇인지 15절이 말해줍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갓난 아기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라는 의미예요. 원래 그 젖먹일 때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부터 배웠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이라고 그 번역한 단어는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거룩하게 쓰여진 것들이에요. 거룩하게 쓰여졌다.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 거룩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거룩하게 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제가 설명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내적 거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내적 거룩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거룩이 왜 중요합니까? 거룩해야, 우리 내면이 거룩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동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내적인 거룩이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에 힘이 있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부여받게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고, 좌절했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삶이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적 거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주세요? 성령과 불로. 왜 성령과 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불로 거룩하게 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이때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에는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으로 내 내면을 보고, 그렇게 돼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면 거룩해집니까, 자동으로? 아니죠, 그죠? 봉사하면 자동으로 거룩해집니까? 아니, 봉사하다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사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 모든 외적인 것, 그 모든 외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죄 용서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격이 없지만 죄 용서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능력을 부여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봉사하면 거룩해진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 거룩해진다. 그렇지 않아요. 연관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게 되고, 부서가 살아나게 되고,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구역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 땅에 퍼져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어려서부터 거룩 대신에 교회에서 세상 정치에 대해 편향된 가르침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진리의 진술을 배워야 되는데, 편향된 정치적 지식을, 그것도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못 가르쳤구나. 우리 신앙의 지식은 성경에서 온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되지만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뜻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 뜻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다시 1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좀 이게 실질적인 얘기인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 말씀드렸지만 눈으로만 보면 하나만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눈만 움직여.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잖아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이게 키입니다. 아니, 어학을 공부할 때 이게 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으로만 하려고 해요. 단어 외우는 것도 눈으로 no way. 입으로 해야 돼요. 입으로. 그럼 영어 잘하게 됩니다. 학생들 제 말 들으세요. 제가 해본 거예요. 소리 내서 읽으세요. 가능하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영어 문장 같은 거. 성경을 읽으면 더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방학 같은데 영어 성경을 한 절씩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아니면 몇 절씩 읽어보세요. 일거양득이죠. 저 같으면 하겠는데, 나 같으면 하겠는데, 우리 학생들 밑줄의 본전이잖아. 좋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그냥 성경도 소리내서 읽는 거하고 눈으로 읽는 거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우울증을 겪은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8개월 동안 수업이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가서 그 친구 끌고 산에 갔어요. 기도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놀랍게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참고로 목회자입니다.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잘 들어보세요. 혹시나 우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산도 가고 뭐 얘기도 했지만 시편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큰 소리로.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하면서. 저는 주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내서 읽게 되면 뇌가 작동하고 인지가 되죠. 입에 고백이 되죠.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얼만큼 한 장을 소리내서 읽겠다. 시간을 정해서, 아니면 시간이 뭐 픽스가 꼭 안 돼도 꼭 한 장을 읽겠다. 소리내서. 읽고 나서 또 하실 수 있으면 한 줄로 나에게 주신 메시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딱딱한 마음이 좀 이렇게 기경되지 않을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학생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죠의 본전이잖아요. 우리 학생들 해보는 거지 뭐, 그죠? 하나님 믿고.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AI는 지식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AI는 지식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준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동안 스파게티, 그 다음에 스테이크 이런 거에 빠졌어요. 어디서 배워요? 다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유익해요. 아주 유용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식의 근본이 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은 유용하지만 사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우월감, 그런 거 유튜브에서 내가 봤는데 말이야. 그런 거. 지적인 우월감을 갖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부터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지식이 있어. 들어볼래? 이렇게 근데 훅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야, 남들 모르는 거 나는 알아. 지식의 폐해가 될 수 있죠.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가지고 현명하게 사용하고 겸손하고 풍성하게 지식을 누릴 수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63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도 지혜가 있어야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아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지혜로워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어디서 오나요? 말씀에서 옵니다. 그럼 성경 읽으면 다 지혜로워지나요? 설교 말씀 많이 들으면 지혜로워지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아는 게 많아서. 저는 진짜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저 같은 사람은 겸손해야 돼. 아는 게 많아서 설교 들으면서 판단하고 하는데, 주님,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는 건 충만한 나 자신이 앉아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판단하고 앉아서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최악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모습이죠. 설교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나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 설명 들었었죠, 그죠? 기름 부음,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말씀이 내 자신의 그 내면을, 내 영혼을 이렇게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단순히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잠깐 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와 같은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깨달아지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요절이죠. 로마서 12장 2절.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왔죠. 외우셨나요? 마지막 날까지 못 외우셨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가야 되는데. 이름이 저와 똑같은 정창욱 목사님께 부탁하나이다. 12장 2절을 꼭 외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시네? 12장 2절, 여러분들 이 특세 기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로마서 12장 2절에 암송을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지혜에 이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2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우리가 세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 따라가야 되겠어요? AI가 말하는 거 그냥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재탄생하여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뭐로 새로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말씀으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침체될 때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생하고 또 환생해서 능력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꼭 기억해 주세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마음속에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맞춰야 되니까. 아직 설교가 길게 남았어요. 혹시 또 2분 후에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를 한번 딱 하고 마칠게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알고리즘이 줄 수 없는 신뢰의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AI는 정보의 출처를 데이터 세트에서 찾지만 그리스도인은 인격에서 찾습니다. 디모데는 그 신앙의 근원, 믿음의 그 근원을 로이스와 유니게에서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격에게서 받았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이 왜 능력 있게 이렇게 전파되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까? 그것은 그 신앙의 유산이 인격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모본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즘 애들은 아니야, 안 돼,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그 세대에 속하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안 들을까요? 걔네들은,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입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보고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광야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본인은 진짜 기도를 안 해. 너 그렇게 안 해. 전수가 되겠습니까? AI는 답을 주겠죠. 어떻게 기도해? 광야로 나가, 디지털의 광야로 나가, 자립적 고립을 해. 그게 작동합니까? 그게 실제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전수해 줄 때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짐이 무거우시죠? 무거울 때가 있으시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제가 교사 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부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신앙유산 잘 해줘야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내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입으로 고백하신 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게 사실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핵심입니다. 다윗 생각해 보세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위대합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위대합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도 안 위대해요. 그분들 자체로는, 그 사람들 자체로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번째, 결과를 넘어선 과정의 신비에 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AI는 단 몇 초 만에 답을 줘요.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시간이 빠져 있어요. AI에게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 답을 따다닥 주겠죠. 그게 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답을 당장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답을 안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10년을 왜 방황했을까요? 너 골탕 먹어봐. 너 어떻게 말 안 듣는 거 많지? 야, 정창호, 너 내 말대로 했냐? 너 골탕 먹어봐. 그랬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 10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이었어요. 유학을 할 때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잘 못 써서요. 우리 애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그 애기 보느냐고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제가 사는 도시가 암스테르담 근처였는데 거기에 인구가 10만이 넘었어요.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은 우리 가정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애기 봐줘야지 뭐. 애기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다 보니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도 교수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도 저를 지도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건강이 너무 나빠지셨어요. 지도 교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너 더 이상 내가 지도 못한다. 내 뒤에 온 후임에게 해라.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 끝장이야. 이런 얘기예요, 사실. 유럽에서는 선생님이 바뀌면 우리 선생님 중에 하나 박헌택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유럽에서 공부하셨는데 지도 교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부 못 마쳤어요. 그건 그 얘기가 너무 흔합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못 맞췄다. 하늘이 깜깜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임이 오셨어요. 후임하고 대화를 했어요. 다행히도 후임이 미국 분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시스템이 달라요. 학교가 책임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도교수한테 의존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교수님이 절충안을 냈어요. 그래, 무조건 너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너 논문 좀 써와봐. 논문 써와봐. 그럼 내가 보고서 외부에 또 심사 맡기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너 공부 계속하고 아니면 끝이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원래 잠을 잘 자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한 며칠 동안 못 잤습니다. 나 끝장이구나 이거. 끝내기 위한 수순이었어요. 이 정리해가지고 너 이거 해줬으니까 그만둬. 이런 느낌이었어요. 엄청 힘들었죠. 아직도 생각나요. 저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크리티컬 모먼트였죠. 왜냐하면 진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이거 진창 고생만 하고 못하게 생겼어요. 주님 앞에 이제 또 무릎 꿇었죠. 참 뻔뻔하기도 해요, 그죠? 마음대로 살다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그래도 그런 걸 이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벌 받는 거지 받았어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다시 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긴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제 애기 못 봐줄 것 같아. 기본적인 것만 하고 당신이 해. 내가 100일 동안은 공부할게.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잤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8시간 잡니다. 지금도 8시간 잡니다. 그래야 머리가 돌아가요. 근데 그땐 그럴 수가 없었어요. 100일 동안 끝내야 돼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해줬어요. 우리 첫째가 4살이었는데 거기서는 네덜란드는 만 4살이 되면 학교를 다녀요. 유치원 아니라 학교를 다녀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애를 데리고 학교에 아침에 데려다 줘야 되고 점심에 가서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고 다시 데려다 줘야 되고 오후반까지 있어요. 오후 수업까지. 그럼 다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부모가 케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건 제가 하기로 했어요. 둘째 애가 있었으니까 집사람은 둘째 애 봐야 되니까 걸어가면 15분이었어요. 애를 데리고 이제 데려다주고 오고
밥 먹고 점심에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다시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제가 1시간 동안 걸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니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 가슴 속에 절절히,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애들 가르치는데 힘드신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음성인 줄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공부를 마쳤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100일 동안에 논문의 95%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의 고치지 않고 그게 그 유명한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제가 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머리 이렇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뭘 통해서? 그런 기간을 통해서,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평화랑교회를 왜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셨을까요? 저는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74년 전에 부평화랑교회를 세우셨을까? 저는 모릅니다. 사실 이 주변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차 타고 오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주차장을 보면서 또 건물을 보면서 건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참 좋아요. 근데 저는 건물보다 내면을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을 주시고 뭘 준비하게 하셨을까? 기독교가 쇠퇴해 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부평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닐까? 그걸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재개발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시던데, 그 재개발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거할 텐데, 재개발이 돼서 뭐 환경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피폐한 영혼들일 텐데, 그 영혼들이 와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풍성하게 정말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이 세대를 바라보고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되어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부족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성령의 불세례로 다시 일어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간증들이 넘쳐나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주는 신앙의 유산들로 풍성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세우신 것은 아닐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가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 때문에 기도할게요, 이 말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의미 없이 기도할게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진심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게요. 잘 안 합니다. 전 기도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몇 달은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분 어떤 분에게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실 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코멘트.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새벽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나와서 말씀 듣겠다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이런 게 이 설교자가 볼 때도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잘생기셨어요. 아름다우세요.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백발이 송송하신 분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리 모자 쓰고 오신 분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세워지고 뜻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 부평 화랑교회가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에 인도하신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지역에서 다 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우, 이층까지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5일 동안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예쁘게 또 잘생기게 보아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아버지 미흡함을 고백합니다. 신앙이 약해서 흔들리고 또 완악해서 아는 게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뻣뻣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주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성령과 불세례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태워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 영혼의 힘을 회복하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평하랑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왜 세워주셨는지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그 뜻을 발견하고 이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가지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저와 이름이 같은 정창욱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목사님의 기도와 그 말씀 선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혼의 변화와 심령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부평화랑교회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도 돼, 나도 사랑해 주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성령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뜻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뜻을 세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주역들로 자라가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평 화랑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기관, 우리 교육기관, 전도회, 찬양대,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신앙과 학업에 성숙함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기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정창욱 교수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도 저희들 새학기를 맞이하여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실생활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AI나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또 우리 자신의 자존심, 또 우리의 자신의 이기심,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생각의 주체성을 갖게 하시고 신앙의 주체성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혼자의 광야의 시간을 가지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내 가슴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 받을 때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 써보기를 원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왜 나를 믿게 하셨는지, 왜 나를 부평 화랑교회에 허락해 주셨는지, 왜 나를 사회 속에 허락해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듣고 내 것을 만드는 우리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침투하여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 부장 부감 선생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들을 통하여 찬양을 하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육기관이 있다면 성인을 위한 우리의 모임은 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역장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눔의 시간이 되며 그 나눔을 통하여 믿음에 더욱더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고 바랄건대 우리 학생들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있는 자로서 주체성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도 해야 되오니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창욱 교수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마음으로 담아 우리에게 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귀 쓰임 받는 교수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귀한 몸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정말 그들이 영원히 살고 또 그들이 목회 현장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수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학문하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가정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을 세우시고 또 뜻하신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알고리즘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 가운데 굳게 서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들의 가정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업처와 이들의 직장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며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